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니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987년도에 홍콩에서 만든 영화 중에 제목이 영웅 본색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잘 흥행이 돼서 영웅 본색 2, 영웅 본색 3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기도 했는데 내용은 조직 폭력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저는 제목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자, 영웅 본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영웅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드디어 영웅이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본색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원래의 색 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원래의 정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영웅 본색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 제목을 이제 해석해 보면 영웅이라는 게 처음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영웅이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한 사역을 위해서 이분이 오셨다. 그런데 그 더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딱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 그 일을 위해서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기간이 또 얼마나 많은 준비가 또 얼마나 많은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모르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베드로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묵상이 될 텐데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계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처음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시작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점점 전진적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조금씩 더 보여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자, 가이사 빌립보에서 어제 새벽 말씀 가이사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한 것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칭찬을 들었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비로소라는 말이 나오죠. 비로소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다 막을 겁니다. 우리가 지킬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야단을 치시잖아요.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제자 입장에서 스승을 지키겠다는데 그보다 더한 제자의 말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스승을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참 귀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막 그렇게 야단치시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부딪혀요. 항상 겹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줘.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시 본문의 시작의 2절을 보시면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요한복음을 보면 시간적인 또 날짜적인 그런 흐름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도 엿새 후에,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시간으로 따지면 그 후에 6일이 지나서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묵상하면서 또 연결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거하시죠. 구름이 막 그냥 그 산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표현이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떻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엿새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모세만 그 구름 속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죠. 그다음 밑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 돌판을 또 깨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을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 해서 다시 십계명을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데, 그 거룩한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그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는 광채가 났다 그랬잖아요.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이렇게 또 수건을 펼쳤다가 뭐 그런 표현도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이 마지막 이제 사역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사역 속에서 보여지는데, 다 데려가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높은 산이라고 표현돼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시는 목적은 항상 뭐 구경 등산하러 가려고 뭐 건강 때문에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사역을 한 걸음을 가면서 잠깐 동안이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막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근데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잠깐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이 계시록이에요. 그것만 잠깐 본 것만 봐도 얼마나 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후에 훗날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영접받을 때 되는, 입이 벌려져서, 제가 그랜드 캐년 가서 입이 벌려져서 막 입이 안 다물어졌는데, 그 천국 가면 입이 벌려져서 정말 이런 것이 천국이구나, 말로만 듣던 천국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고 정말 그 감사하게 될 텐데, 어쨌든 잠깐 보여주신 것들, 그런 환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오늘 변화산 이야기도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할 건지, 이것을 점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보여주지 않고 제자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려올 때 당부하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까지는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1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당부했거든요. 아직은 말하지 마라. 그랬을 때 마음에 두고, 자, 이 마음에 두고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또 딱 떠오른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서 주관하셨다. 그 말을 들은 목자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한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경비하고 그러면서 모든 얘기를 해주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막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는데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지금 여기 달려왔다고 이런 얘기를 거기 이 마음관에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성경에 표현하기를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뒀다. 그래.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잠깐의 모습을 지금 이 세 제자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기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변형이 되셨어요. 변형. 갑작스럽게 변형이 되는데 표현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그 어떤 빨래보다도 더 깨끗하게 깨끗하게 휘어졌는데 그 휘어진 것이 얼마나 점 하나 없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은 작은 죄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 하나 없이. 한번 이 표현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볼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자,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흘리신 보혈,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점 하나 정도의 점까지도 사해 주셨다. 왜? 점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완전한 사죄. 그냥 어느 부분은 용서해주고 어느 부분 용서 안 하고 뭐 그래서 덜 익은 것, 덜 된 것 이런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며 완전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주님의 십자가로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그런 큰 은혜. 어쨌든 이 광채를 보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데 어떤 빨래보다도 흰 옷을 주님이 입고 계시고 또 갑작스럽게 사람이 등장을 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이렇게 표현됐어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 흔히 우리 주속에 늘 듣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천국에 가면 그 살았던 사람들, 그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다 살아서 그곳에 있는 거, 또 우리들도 훗날 살아서 그곳에 있게 될 텐데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뭐 그런 뭐 소개하다가도 시간 나갈. 우리는 영원하니까 시간이 영원하니까 그게 소개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만남을 갖게 되고 그러셨군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만남들을 가질 텐데 어쨌든 지금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너무 황홀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 표현이 뭐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구나. 혹이나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잠시 아주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표현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 주님, 여기 모세, 여기 엘리야 이렇게 자기들 집은 뭐 지을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분들 집을 짓겠다고 막 그렇게 그 말 자체도 자기들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세례 받을 때도 소리가 났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의 비둘기처럼 인하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표현. 이 말을요. 베드로가 나중에 자기가 서신을 쓰면서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다시 표현해요. 내가 그때 그 음성을 들었다. 그 변화산에서 내가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끝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내려가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예요. 고난.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면서 내 사랑하다는 갑자기 8절이에요. 갑자기 그 엘리야와 모세가 없어지게 됐다. 8절 읽어볼까요? 문득 들러보니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 신앙 가운데 오직 주님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봐도 주님이 계시고 저기도 봐도 주님이 계시고 교회 와도 주님이 계시고 집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고 일터에 나가도 주님이 계시고 어디든지 오직 예수.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오늘 찬송 95장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고 그 소망과 기쁨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다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 주님께서 이제 내려오시면서 당부하시죠. 너희가 지금 본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금 말하지 말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다음에 그때 말. 그러니까는 미리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그때 우리가 그걸 봤어. 그때 우리가 경험했어. 이걸 성경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구약의 의미가 뭐예요? 다 예언돼서 신약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이 그렇게 미리 조금씩 보여주면서 그것도 몇 사람에게 보여줬지만 그것은 몇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게 만져보라고 옆구리 손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본 것처럼 아니 본 사람보다 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오직 예수 그 예수 안에 우리가 구원이 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궁금해한 게 뭐였냐면 10절 아까 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떻게 죽은 자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 이 사람들 그전에 뭐 나인성의 가보의 아들이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 의식이 뭐냐면 그렇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나인성의 가보의 아들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세마포 돌린 것 흉통처럼 나와서 그렇게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지 않는가. 죽음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죽을 것이고 또 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죽을 것이고 나사로도 죽을 것이고 우리도 죽을 것이고 죽음은 끝나는데 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이 기독교 핵심이 흔들리게 되면 이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고 이 땅에 잘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것이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우리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부활의 종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또 주님이 하실까?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그것도 저기 한데 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말로는 들려지는데 이해는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도망가 버리고 부활하셨는데도 다 숨어 버리고 그랬던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데 주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표현은 뭐예요? 말라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 것,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를 보내신 것,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보내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그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셔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외쳤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다. 그렇게 외치면서 보라 세상 제일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세례 요한. 그런 세례 요한이 오게 됐는데 그런데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요한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함부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함부로란 말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 바로 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바로 함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함부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일에 여기에 또 군중들이 동조해서 군중 심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들이 돌변해 가지고서 며칠 사이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가 항상 평생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늘 그런 마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가 어제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기를 낮춘다는 것, 자기가 늘 밑에 있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것이고 또 주님은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이 모든 것의 이제 완결인데 그 전에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부활이 없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우리가 지고 간다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등지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지 않고 이게 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그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마침내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갈 것이고 승리의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적인 말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표현은 너무 쉬운데 사람이 달려가 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숨이 차요, 안 차요? 힘들고 숨차고 헛걱거리고 어디가 마지막인지 몰라가지고서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이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마침이 있잖아요. 때가 되면 여기까지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길을 가야 되는구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혹이나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또 이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 모습을 변화산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것은 잠시 보여주신 일이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제 다시금 내려오시는 주님,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끝까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산다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장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는 생거 진천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